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로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절기는 15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16절 초반절에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해마다 매년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들은 내 맘대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마다 3번의 절기를 정해주고 구체적으로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강조하지 않으면, 뭔가를 딱 정해놓고 명령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라고 그러면 규례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두고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절기들을 힘써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우리들이 힘써서 지켜야 될 이 3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이 3가지 절기가 모두 곡식 추수의 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키라고 명령한 6월절인 이 무교절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때 지키는 겁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첫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교절인 무교절을 지키라. 첫 번째, 보리 수확의 때에 이제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지키라고 명령한 맥추절은 이제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5월 하순이나 6월 초순 때쯤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이때는 밀을 수확할 때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지키라고 명령한 수장절은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키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11월 첫 번째 주일에 감사주일을 지킨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주에 지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세 번째 명령한 수장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킬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둔 절기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하반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면서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힘써서 힘 닿는 대로 예물을 함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강조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를 지키되 너 혼자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함께 지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도, 혹시 손님이 왔다면 그 손님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절기를 잘 지킬 때에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힘 닿는 대로 복 주신 대로 힘써서 우리가 예물을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절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희생하고 손해나고 낭비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써서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함께 드리라고 명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담 가질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는 말 앞에서는 부담 가질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받은 복에 따라 힘 닿는 대로 힘써서 예물을 함께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여러분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절기를 정해주고 하나님이 때마다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 굳이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힘써 예물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굳이 기억하고 반드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받은 복에 따라 힘 닿는 대로 힘써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라. 힘써서 낭독하래요. 왜? 백성들이 듣도록. 근데 여기 보면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잘 듣도록 열심히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배우고 가르쳐서 배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담임사관이 헌금 얘기하면, 물질 얘기하면 인기 없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말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운 털 박히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불편해도, 부담스러워도, 제가 미운 털이 바뀌어도, 인기가 없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이고 이것이 훈련이어서 우리가 듣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들어서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말씀이 11절,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어떤 말씀을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듣게 해서 가르쳐서 배워서 배운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다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손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그리하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손해나고 망하고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계선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갈림길이에요.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니면 가짜 믿는 자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그 기준선이 어디냐, 경계선이 어디냐, 그 잣대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충돌될 때에 내가 어떤 쪽을 택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들, 절기들, 말씀들 다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기들을 힘써 지키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받은 복에 따라 힘써서 예물 드리는 것, 우리가 부담된다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명령을 지키라고 거듭거듭해서 강조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번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몇 절입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중요한 말씀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두고 힘써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3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손해나더라도 부담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11조를 드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드릴 때에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때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다고, 때로는 만나만 먹어서 아주 신물이 난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울부짖음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아서 울부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의 의미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발하고 있는 거. 무슨 반발입니까? 나 배고프면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나 먹여주지 않으면 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40년을 돌아봐라. 네가 굶은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도 네 발이 부르트기나 했느냐?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들, 내 계산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은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따라서 주신 복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힘써서 절기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기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첫 번째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을 해마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세워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받은 은혜에 따라 받은 복에 따라 힘 닿는 대로 힘써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교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일생에 정말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에도 최고의 축복과 은혜들과 감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 15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받은 은혜에 따라서 받은 복에 따라서 힘써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굳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어디에 쓰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은혜 따라 복에 따라 힘 닿는 대로 힘써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그를 통해서 내게 없으면 손해될 것 같지만, 내게 없으면 이만큼 내가 부족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 없어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내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임사가 눈치 보며 교인들 눈치 보며 억지로 드리는, 마지못해 드리는, 부담감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참으로 큰데 나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도리를 다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살펴봤던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힘써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듣고 배운 대로 그들이 지켜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주일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 절기들을 참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주일학교 때 추수감사가 뭔지, 부활절이 뭔지, 성탄절이 뭔지 그냥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맥주감사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는 날, 성탄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써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정성껏 드리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서부터, 주일학생 때부터 어리지만 정말 이 절기들을 힘써서 지켰던 것 같습니다. 제 신앙에 어려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배웠던 말씀, 선생님들로부터 배웠던 이 절기를 지키는 법이 제 몸에 배워서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그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 어려서부터 물질에 대한 물질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절기는 항상 준비하며 특별하게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제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도록, 특별히 어려서부터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비우는 것인지,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지 어려서부터 이 물질 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은 본인도 관심이 없고 아이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이거를 교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주일학교에 그냥 툭 밀어넣고 1시간 예배드리고 데리고 가는 정도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어른들도 항상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금 시간에 요즘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도 제가 와서 들으니까 절기 때는 헌금을 2번 했다고 그래요. 헌금 바구니 1번 돌리고 특별 절기 헌금은 또 따로 와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서 제가 1번만 그냥 하겠습니다. 헌금 바구니만 돌렸습니다. 그것도 헌금 바구니 돌아가는 게 부담될 것 같아서 결단을 내려서 얼마 전부터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니구나, 정말 절기는 어려서부터 교인들에게 듣기 싫어도 부담돼도 불편해도 제대로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듣게 하고 들은 대로 배우게 해서 배운 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교육이구나.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모든 헌금은 예전처럼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지만 추수감사절 헌금만큼은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도 다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감사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 구별해서 준비해서 정성껏 예물 드리는 법 아이들에게도 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세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준비하는 모습, 구별한 모습,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아이들도 지키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들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손해나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그리하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믿음으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손해가 낭비가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나그네 된 광야 인생길에서 때를 따라 먹히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대로 받은 복에 따라 힘써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부터 또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반발하고자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